오늘 시간에는 귀신을 축사하고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저도 이렇게 부흥회라는 것을 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저는 부흥회라는 것을 이초성 목사님 아시죠? 한국 예루살렘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가면 1990년 그경인데요. 그때는 아직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때예요. 물론 이초성 목사님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귀신을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김기동 베레아처럼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된 게 아니고 귀신이 죽은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볼 때는 똑같죠. 조상이죠. 이게 죽은 사람이 나타나. 특히 일찍 죽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대부분. 물에 빠져 죽든 불에 타 죽든 간에 교통사고로 죽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했죠. 잘못 이해한 거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이렇게 저는 참석할 때가 그 전에 이성복 목사님 이런 시절이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한참 뒤에 저는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만난 주님의 역사하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다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열심히 믿고 예수만 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방언이 나는 안 터졌거든요. 왜 방언이 안 터졌느냐? 방언은 무슨 신령한 사람만 한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한대.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구나 생각했는데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네.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기본이요, 기본. 물론 개 중에 어쩌다 한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듯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의 세계를 조금 접하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한 3년 사이에 엄청난 은사의 세계를 제가 이제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엄청난 그 은사들이 다 온 거예요. 이제 신기하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강구한 자 다 은사를 받는다면 다 사역자가 되도록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연장을 두고 도구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홀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하는데 최첨단 무기를 지금 안겨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탈링크란가요? 그 자동차 만드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사람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거기서 다 정보를 해가지고 이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엄청나게 수백억짜리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무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싸움에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 만나면은 불을 받겠네. 뭘 받아요? 불을 받겠네. 저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면 은사가 열려지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연락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딱 만나게 해달라고. 저 전라도부터 어디부터 연락이,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한 번만 딱, 그리고 한 번만 안수를 딱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사람들 딱 오게 되면 한 번 딱 안수를 하면 그날 딱 병이 낫고, 그날 그냥 엄청나게 무당 귀신이 싹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아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저 목사님 한번 만나서 안수 한번 받아봤으면 내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한 지 10년 걸린 사람이 많아요. 10년을 돌아다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왜 그게 안 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10년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치료가 안 됐고 나의 귀신은 왜 안 떠나갔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핑계댈 건 있죠. 목사님이 능력이 없구만. 그렇게 핑계대면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신령한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한편으로는 뭘 생각해 봤냐면은 주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치료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기 고향 나사렛 갔더니 이놈이 옛날에 깨박쟁이인데 어떻게 무슨 메시아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고치고 안 고쳤다고 그래요. 그냥 안 고쳤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고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이초성 목사님 그 붕의할 때 제가 참석해서 첫날에 저는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언을 그렇게 그 인도하시던 그 붕의를 지휘하시는 목사님이 제 1호 스승이 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라고 인터넷 치보시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이상관 목사, 그분의 제 1호 제자입니다. 제가 지금도 엄청나게 일하신 분인데,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씩 귀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귀신은 어떻게 이렇게 발작을 하게 만들고 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까지 다 그분이 아는 그런 내용들을 제게 가르쳐 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방면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다 낫지는 않아요. 전국을 부흥성회를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그래서 손과 발을 잘려진 사람한테 손가락 길어놔라 그러면 손가락 길어놔야 하얗게 올라와요. 길어날 때는 이게 빨갛게 안 올라오고 하얗게 나옵니다. 나는 옆에, 저는 반주자였고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옆에 있어 제가 봤잖아요. 옆에서. 그리고 보조를 제가 시다를 했으니까. 제가 엘리사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엘리야고. 그래서 어떻게 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그냥 너무 피곤했는지 나 좀 일찍 들어야 되겠다. 네가 좀 마무리해라.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고 갔네. 근데 어떤 두 자매가 방언을 받겠다고, 오늘 밤에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대. 탁 와가지고 무릎을 쫙 꿇고 오늘 밤에 꼭 방언을 봐야 되겠대요. 근데 나는 뭐요? 나는 물주전자로 물 따르는 엘리사라니까? 엘리야에게 발 씻을 때? 근데 뭐예요?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두 자매가 막 방언을 하고 싶다, 나한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옆에 있으시면 같이 하면 당신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하고, 나한테 안수해더라고. 그러면 방언 터질 텐데 뭐 그러시냐고, 그냥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해봤겠어요. 듣는 것만 보고 막 계속 있었지. 제가 그때부터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 다 이렇게 지켜봤거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손에다 탁 안수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안수가 탁 터지면 그 열망이요, 강렬한 사람은요, 누가 손을 대도 다 방언 터져요. 그러니까 뭐 탁 대자마자 와 바로 방언이 팍 터지더라고. 그냥 손 올리자마자 그냥 뭐 세게 누르도 안 했어 그냥. 그래서 사모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고쳐주려는 그 작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귀신이 나가도록 나를, 그런 집회에 참석 안수를 한 번을 받더라도 귀신이 나가도록 만들 것이며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만들 것인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 살아계시면 한번 해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편에 뭔가 문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번으로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왜? 들어온 귀신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두룩하게 많아. 계급이 훨씬 높아. 그래서 계급을 불러 태워서 축소시켜야 돼. 점점.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야 돼. 왜 계급이 약해지냐면요, 귀신의 정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귀신이 우리 몸에 있으면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만들어서 각 방마다가 종류별로 귀신들을 다 불러들여요. 자기 밑에 종류별로 있어야 내가 무당이 신령해서 이 문제인 사람은 이 귀신이 가서 알아보고 오고, 저 문제는 이 귀신이 알아보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종류의 그쪽에 역할을 하는 귀신이 있어야 이혼한 사람이 이거 알아볼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쪽에 뭔가 이렇게 귀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마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그 귀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대부분 대사라고 그러고, 사명대사, 무슨 서산대사, 장군, 임경업 장군, 계백 장군, 이순신 장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우리가 강력하게 불사역자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사명대사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사명대사를 쫓아내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은요, 사명대사 나갔잖아요. 어쨌든 나갔어요. 불이 강력하게 뜨거워서 나갔어. 그러면은 사명대사의 대를 이으려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부하가 중에 하나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사명대사다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사명대사 못 표현하게. 그게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어. 계속 쫓겨나가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거에 훅 불어도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 한 번에 전체가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반드시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이 됐든 한 번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 할 텐데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그래서 제가 이 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은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 편씩 시리즈를 다시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안수를 받아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6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내가 지금 부족하여 있는가, 이 6단계를 내가 조사해 봐가지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해결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첫째는 귀신의 정체,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우선 파악한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귀신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귀신이 지금까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써서 나가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때에 만약에 영적 권세가 내가 부족하면 귀신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급을 가졌던 귀신든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세우기예요. 십자가 세우기.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는 이 모든 영의 계급장을 떼어버리는 효과를 줍니다. 계급장이 없게, 그러니까 높은 계급이 쓸데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그리고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는 일을 하게 되면 이 귀신들을 내보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대적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투 방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잘 설명해 하겠습니다만은 종류가 있는데 그 방언 중에서도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불을 보내고 하나님께 청원을 해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방언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를 방언을 흉내내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못 받고 귀신 못 쫓아내는데, 어쨌든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이라 한다면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사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영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잖아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가 있는데 그 방언 기도할 때 귀신도 늘 걱정을 해. 왜? 나도 모르는 말이거든. 모든 귀신들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배워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귀신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도 몰랐어. 루시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루시퍼도 몰랐다니까.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몰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느냐? 음성이 들렸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찾아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만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그래, 귀신들도 다 들어서 아는 것이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방언으로만 해버려야 돼. 말로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만 해버려야 돼. 그러면 귀신이 못 알아듣잖아요. 귀신 말을 하니까 잘 알아듣.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으러 가면 네가 예언 받은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귀신이 그 예언이 이루지 않도록 방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귀신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인데, 영의 말인데, 또 방언이 영의 말이고 영의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귀신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불다스리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귀신 잡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영을 황금 쇠사슬로 결박해서 음부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내가 요청하고 있는지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제가 이제 요청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영들을 제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영들을 대적하는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우리가 방언한다면 라샤바키 라샤르다 와샤르데이 분차 카파야 라자르다 안치르다 쇼카 이렇게 방언한단 말입니다, 평소 때. 그런데 이제 귀신을 때렸다는 파야르다 시팍 루샤발 레샬라이샥 오라바찹 파나샤키 샤자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그러면 귀신이 이 소리만 들어도 질겁을 해. 왜요? 지난번에 그 얘기 나올 때 내 친구가 불 맞았대. 얼굴이 밤탱이가 돼가 꼬실라진 게 아니에요. 아니, 꼬실라진 게 아니고 태워졌대. 어깨 하나가 다 타버렸대. 그 얘기를 알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벌써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몰라. 근데 그 방언할 때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걸 들으니까 그 방언만 나면 벌써 이게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내 영을 강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강하게 자기를 건축한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워준다. 강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려면, 사역자가 되려면 방언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방언을 못하고 귀신을 쫓는다? 좀 어려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 방언, 이런 방언도,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내 영권을 키우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돼. 이 방언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방언 중에서도 대적 방언, 전투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언까지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불사역을 할 수 있는, 불로 태울 수 있는 사역자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꾸지람을 받거나 명령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강력한 권세로 이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당연히 귀신이 가지고 왔던 질병이 낫겠죠. 귀신이 가지고 있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질이 들어오겠죠. 귀신이 역사에서 끈으로 자기 자신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귀신의 끈이 끊어지니까 정신적인 질환에서 자신이 낫겠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하고 그 다음에 축사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귀신과 마귀의 정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공부하시고 알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귀신이 누군지 배워야 돼. 귀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귀신 쫓아내려면 하지 말고, 귀신 능력만을 알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세 번째 단계 예수님,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가 많이 했고, 이제 한 챕터씩 제가 다 해드릴게요. 6차례 걸쳐서 쭉쭉 해드릴 테니까. 근데 오늘 아우트라인만 설명해. 예수님 누구냐? 자, 마태복음 28장을 봐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배워야 되느냐? 귀신만 배워서는 안 돼. 예수님을 배워야지. 예수님을.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18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4차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나라에는 다스리는 두 가지 하나님 명령하는 거 있는데, 하나는 천사고 귀신이잖아요. 원래 천사였는데 한쪽이 타락했잖아.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갖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의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막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가 천국 나중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천주교가 신부가 될 때 하는 거와 똑같이 해. 그 교양 앞에서, 추기경 앞에서 두 손 딱 듭니다. 옷 입고 말이죠, 완전히 쫙 뻗어요. 뻗는 건 아니고, 네, 엎드리는 거죠. 네. 네. 내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용어 순화를 조금 하시면 좋겠다고, 나한테 용어 순화를 조금 더 강렬하지 않은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강렬한 것을 안 하면 줘라. 네.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아주 그냥 정신없는 쭉 뻗은 게 아니라, 예, 엎드려야 돼. 주님 앞에 그냥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 아기 얼굴을 뻣뻣이 듭니까? 들 수 없다니까. 귀신 쳐다보지도 못해, 주님을. 그 정도로 강력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귀신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문제, 귀신의 종류는 어떻고, 귀신이 타락한 천사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역사하고, 이런 걸 다 알면은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게 무슨 영인지 감으로 다 때려잡잖아요. 할렐루야. 다 때려잡을 수 있어. 안 보여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의 원인이 누군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 죄를 지어서 들어왔어. 그 내가 지은 죄도 들어오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자범죄 지은 것도 들어오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 3, 4대까지 죄값을 문다기 때문에 그 영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온 영이 훨씬 많아. 귀신에게 내려온 영과 불러들인 영 두 종류가 있는데, 내려온 영이 강력해. 내려온 영이 다 세습무가 되는 거죠. 불러들여 가지고는 잘 안 돼. 내가 무당집에 산다고 해서 무당이 내가 되지 않아요. 영향만 받을 뿐이지. 그러나 그 자녀로 태어나면 무당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불러들인 영하고 내려온 영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영들에서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들에서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떠나니까. 할렐루야. 요한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누가복음 9장 10, 누가복음 9장 10, 맨날 헷갈리네.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 보면은요, 더러운 영아, 이렇게 주님이 했어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네, 더러운 영이.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예수 이름에 회개를 해야만이 떠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영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영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에 방언 기도를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회개를 한 적이 별로 없어. 안수만 받아서 병 고치러 와서 안 고쳐집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안 고쳐져. 그렇게 머리만 디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진다고 칩시다. 귀신이 강력한 불에 뜨거우니까 나갔다고 칩시다. 다시 들어오지. 자기를 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다시 들어와. 근데 다시 들어올 때 마태복음 12장 43절이야.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악화가 돼. 무엇보다도 안수를 해주고 불사행하는 사람이 귀신이 충만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나빠진다니까. 더 안수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강화하시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성령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죠.
성령이 장악된 상태니까 말도 방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보도로 미래가 예언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가 뭔지 환상으로 떠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미래가 어떤 걸 되는지 그냥 환상으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벌써 이 사람이 고칠지 안 고칠지 하는 그 환상을 딱 보여주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기적들이 얼마든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쭉 하는데 방언기도 하기 전에 벌써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 조금씩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세우기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은 밀어내는 겁니다. 어떤다고요? 내 속에 위장이 아파요. 내 윗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또는 내 위장병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게 하면, 십자가는 골로새 2장 15절에 무장해제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무장해제당, 계급장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십자가 세운다는 말에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붕 뜨는 거예요. 또한 어느 장소에 가서 십자가 세운다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영들을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밀어내는 역할도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 아픈 것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결과를 영으로 만들어. 너무 머리가 아파.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픈 것이 나으려면은 이게 내가 해보면요, 1000번에서는 다 낫더라고. 1000번을 해버리니까. 한두 번은, 3번만 해도, 처음 할 때는요, 3번만 해도 머리가 싹 안 아픕니다.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십자가 세우는 게를 한 번도 안 했다가 하면은요, 10번만 해도 나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놈들이 이제는 그놈들도 면역이 된다? 면역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더라,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아주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십자가를 엄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꽉 눌려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십자가 세우라면 3000번을 해버려. 그게 낫더라고. 할렐루야. 나 깜짝 놀랐어. 나는 뭐 십자가 세계 3000번까지 안 해봤어요. 어떻게 3000번을 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디 아팠더라면 3000번 했겠죠.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체크를 해놓고 정차 표시를 해가면서 쫙 하면 되잖아요. 3000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성경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느냐, 그런 사람이 낫는 거지. 몇 번 해봤더니 아니 처음에 좀 낫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돼요. 네 믿음이었거든. 너 안 해봤잖아. 잘 끝까지 안 했잖아. 쇼부를 봐야 돼.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 번만 그런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승리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한 번을 그걸 못 해보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지. 할렐루야. 뿌리를 뽑아버려.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너 질병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걸 멈추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딱 나와버리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나는 오늘 병 나. 할렐루야. 그리고 밀쳐가 죄송합니다. 어디서 2년이 제자들이 막 말렸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아니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2번 다시 나는 기회 올지 않아.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오늘 나는 어찌하든 간에 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겠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니까 능력이 땡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할 때도 뿌리를 뽑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 드디어 그 준비가 다 되면 불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큰 놈 팍 나가면 그 2인자 올라와. 2인자 3인자 계속 올라가다 나중에 착착착 줄어들어. 나중에 힘이 없어. 우리가 불 받아가지고 너무 힘이 없다. 우리 언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귀신이 그런다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가까웠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요, 귀신이. 왜? 계속 태워서 보냈거든. 그게 무슨 문제가 이렇게 생기든 간에 나중에 이 불의 안수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전 단계 회개를 안 했다. 귀신의 정체를 모른다. 십자가 세우기를 안 했다.
방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니까. 안 된다니까. 또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 한 번만 내가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으면 나는 모든 게 문제 해결되겠다. 내 예수님 아니요. 나 예수님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아니요. 내가 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됐지.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아주 중요한 여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22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보세요. 이게 눈에 침을 발랐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뜰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 눈꺼풀 안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넣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말만 하면은 감각을 못 느끼니까 주님이 뚜껑 오늘따라 표현이 좀 그래요. 자꾸 뚜껑 열고 여기다 침을 발라가지고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 뭐가 들어온다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눈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눈에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눈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그래 눈을 딱 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한 얘기 뭐예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람의 형체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뜨는데 한 번에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안 뜨고 두 번에, 첫 번째는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실루엣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눈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두 번째 하니까 밝히 보았다고 나오거든요. 만물이 밝히 보였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는가라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안수를 할 때 한 번만 안수해서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장차 예수님을 따라서 안수를 해서 병자를 고칠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또 안 되면 또 두 번째는 나무 같은 것이, 그 다음에는 색깔이 보인다, 그 다음에는 눈이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역자들이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랬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될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 사람이 한 번에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다 해왔고, 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왔고, 그 사람이 믿음이 그만큼 자랐고,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이게 와서 꼭대기가 올라와서 딱 뒤집어질 그 순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그날 딱 이적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차 올라와서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되지 않는 것, 갑자기 되는 것은 유일한 한순간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심을 드러내야 될 선교적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예외적인 순간은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예외적 순간이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한순간에 되는 거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의심하고 다 뱁새 눈을 뜨고 있어. 긴가 보자. 이렇게 안 돼. 우리나라 사람 안 돼. 저 아프리카 가면 그냥 이 능력이 없어도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바로 그냥 안집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는 왜? 그래야만 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사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치료받을 만한, 귀신이 떠날 만한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영에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회개한 분량만. 그래서요, 귀신도 떠날 때요, 이 사역자들 보게 되면요, 그 귀신이 회개한 분량만큼의 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인자가 다시 올라와. 또 딱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에 걸쳐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일 없다.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되려면 어떻게 하냐? 앞에 6가지 중에 5개 단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예수님 누군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다 책으로 100권 나올 게 다 써놨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와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 좀 알려달라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그냥 널브러졌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으면 센 게 아니라 널브러졌어. 그냥 막 찾기만 찾고 시간만 내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도 한이 돼서 그런 겁니다. 왜? 내가 누구한테 배우러 가면 안 가르쳐줘. 돈 내라고 그래. 안 가르쳐준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알아라. 할렐루야. 근데 다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 공개하는 거. 어마무시한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예. 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누구든지 하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준비를 하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지금도 초자연적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댓글을 달았을 때 방언은 그때 당시 외국어였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바울이 외국어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외국어를 많이 해야 전도하니까 외국어에 대한 하나님 은사를 줘가지고 외국어 하다가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니까 외국어는 끝났습니다. 무슨 방언 이따위를 전하는 게 무식한 목사야. 그리고 리플을 달아놨어. 귓구멍을 뚫어줘야 할까요? 제가? 안 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죽어서 천국 가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 종이 진짜를 얘기했는지 가짜를 얘기했는지는 지금은 몰라. 이런 목사 의견도 있고 저런 목사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목사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죽어보면 바로 알아. 그래서 제가 죽어보면 압니다. 제가 답은 어떻게 안 돼. 그 송곳으로 뚫어낸다고 해서 뚫릴 거 아니잖아요. 안 뚫어져.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왕처럼 완악하지 않으니까 그 집안이 다 죽어나가잖아. 자기 새끼까지 다 죽잖아. 나라가 망해버리잖아. 귓gun이 안 뚫리니까. 완악하니까, 강팍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귀경해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다가고,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저 종이 진짜를 말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 여러분들 다 성령이 있는데 물어보시고 다 해야 돼. 경험도 없고 아무리 영적 세계도 모르고 문외한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머리로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하려다가 개판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닦아가지고 회개를 한창 했어. 내 말과 이 전도함이 이 입술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 실력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1년 6개월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은사를 다 풀어놓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 모를 때는 좀 겸손해야 되고, 아는 분한테 가서 겸손히 배워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앞으로 어떤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려 갈 때 한 번 아주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쇼부를 보려고 해. 저하고 목사님 상담할 수 있습니까? 쇼부를 보려고. 그날 봐. 저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 대항이지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잡고 있으면 내가 시간을 못 써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쓴뿌리 회개문도 지금 만들어서 내가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 요거 쓴뿌리 우리 했던 거 이것도 지금 빨리 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 제가.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워낙 정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해주지 못해. 그래서 저를 살려주시라고, 저를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됐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어.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아주 그냥 카테고리별로 쫙쫙쫙 다 돼 있어.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가서 배우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귀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모르고 속고 있는가? 내가 회개를 조상죄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쫙 올라오래요. 건드리기만 하면 방언이 탁 터지듯이 건드리기만 그날로 치유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한 사람이 뭘 다 물어보려고 언제다 그걸 다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해도 못해. 그런데 대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이 엉망과 같은 시간을 뺏고 있는 걸 몰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만 받을 게 아니라. 그럼 당신이 준비 뭘 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못했구나 주여,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프린트해서 다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해서 날마다 연습해보고 또 해보고 회개해보고 이 회개 기도문 사다가 해보고 또 해보고 내가 120번 기본이니까 120번까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 두 번째 360번에 내가 묻지 않는다. 내 1000번까지는 내가 해서 목사님 내가 반드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한두 번 했다가 목사님 이것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언제 대답해 주겠어. 내가 언제 그것을. 물론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좋은 남자라니까요. 제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저를 좀 시간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의 혜택을.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무엇을 지금 이 5단계 6단계 마지막 안수 받는데 5단계까지 무엇이 내가 지금 준비되었지 못했는지, 불세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공부를 다 하셔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쭉 하셔가지고 주님 아니 목사님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방언을 못해서 방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제가 더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 받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안수 받겠. 일주일 지나니까요. 바바바바박 나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왜? 준비가 됐는데도 더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더 준비하겠다. 예, 역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도록 준비하겠다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도 안 해서 군불도 안 됐는데 그냥 무슨 화라산이 터질 줄 알고 폭탄 한번 맞을 것처럼 목사님 폭탄을 막 내려달라고. 안 깨져. 그거 안 깨져. 예. 아니 폭탄 할아버지를 던져도 안 깨져. 깨진다 해도 조그맣게 귀신이 다시 또 꼬매. 또 귀신이 꼬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안 돼. 그래서 철저한 준비. 예수님도 공생애를 철저하게 30세까지 준비하시고 3년의 생애를 위해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느없이 그냥 은혜를 받겠다고. 물론 저한테 한 번 할 때 한 10억을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아주 그냥 해줄 테니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5단계를 잘 준비하셔서 6단계 불세를 저한테 받으셔서 한 번에 더 끝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준비하며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이루시려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4,000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이루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뭐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가 잘못된가를 깨닫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